오늘은 고린도후서 3장입니다. 본장 서두에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변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바울을 대적하는 어떤 사람들이 바울이 추천서가 없다는 이유로 사도직에 문제를 삼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1세기에서는요, 이 예루살렘 밖에서 사역하는 또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일종의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추천서를 받아와서 그 지방에 있는 이 사역자들이나 교회에 보여주고 그리고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 관례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관례적이고 행정적인 차원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사도직을 공격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단호히 거절하면서 자기에게는 그와 같은 추천서가 필요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추천서는 뭐냐? 먹이나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나온 고린도 교인 그 자체가 편지다. 그 자체가 서신서다. 또 그 자체가 추천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복음 안에서 영적으로 선 성도들 자체가 다른 어떠한 추천서보다 더 강력한 그리스도의 편지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이같이 변증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신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교인들이 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를 신뢰하고 그의 사역을 존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로 바울이 무엇을 하든 이를 좋지 않게 여기고 이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교회 안에서 바울이 사도직을 인정받았지만 추천서를 핑계 삼아서 바울의 영적인 지도력을 훼손시키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추천서를 받아왔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의 육적인 의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육적인 공격에 대해서 영적인 것으로 응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추천서는 여기 고린도 교인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다른 말로 하자면 나를 보증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보증의 증거는 변화된 성도들이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영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봐도 반대자나 대적자는 반드시 믿는 법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사도 바울은 더욱더 영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의 세우심에 더욱더 의지하였습니다. 사실 우리의 모든 사역이나 또 인생의 일들은요, 사람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사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육적인 마음을 채울 수 있는 만족이 과연 세상에서 올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사실 육적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는 욕망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사실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5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의 문제들의 만족들은 어디서부터 나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일 뿐만 아니라 인생의 일의 모든 만족이 그 일의 형편에 따라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일의 형편이 잘 되면 만족스럽고 그렇지 않은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상황이 주는 만족은 불완전할 뿐만 아니라 일시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우리가 참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정도가 되면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의 이러한 마음이 어떻게 왔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은 절대적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렇게 경험되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하나님 주시는 만족은 절대적입니다 라고 하는데 우리 신앙생활에 만족이 항상 있습니까? 삶에 만족이 있습니까? 넘어질 때가 참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사실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러한 점에 있어 우리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만족이라고 하는 것, 신앙의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바라보는 현실에서부터, 상황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관계성에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이런 것과 비슷합니다. 교회에서나 주일학교에서나 혹은 학교에서 아이들이 발표를 하잖아요. 학예의 발표를 하면요, 가서 보면 참 유치할 때가 많습니다. 완성도도 떨어지고, 그렇죠, 여러 가지 실수도 많이 하고 합니다. 근데요, 부모들이 가가지고 아이들이 실수하고 또 완성도가 높지 않은 그 행사에 대해서 불만족을 표시하지 않죠. 그렇죠? 뭐 어떤 비난을 하거나 왜 그렇게 했냐, 그렇게 하지 않죠. 그냥 자기 아이들이 기뻐가지고 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하는 걸 너무 재밌어 하면서 자기 아이들 촬영하기에 바쁘지 않습니까? 끝나고 나면 아이들한테 잘했다, 수고했다 칭찬하고 오지 않습니까? 어떠한 일의 완성도나 그것도 어떠한 그 완성도에 있어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아이가 있다는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사실은 만족하고 기쁨을 얻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 만족의 문제가 바로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이 불완전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지 않느냐 하시겠습니까? 기뻐하죠. 역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아버지라고 생각한다면 때로는 우리 인생에 또 실수가 있고 또 어려움이 있고 또한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인생에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버지와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모든 만족이라는 것이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을 믿게 되면 때로는 넘어지면 하나님, 저 넘어졌어요, 힘듭니다. 때로는 실패했으면 하나님, 제가 일이 안 풀렸습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때때로 일의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만족이라고 하는 것의 기준을 우리가 바로 잡아야 돼요. 삶의 형편을 통해서 우리의 만족이 일어날 때 잠시 멈춰놓고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만족은 주의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으로부터 옵니다. 아버지가 나의 모든 것 되시는데 내가 이 세상 일에 있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인생의 만족의 문제가 이 세상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성으로부터 확고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루 살아갈 때, 기도하실 때 매 순간 잊지 말아야 될 기도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 집중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내 삶의 모든 삶에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사실 우리가 이런 문제를 조금씩 극복해 간다는 거죠. 사도 바울처럼 완전히 극복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극복해 간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제 6절에서부터는요, 사도 바울이 그의 사역을 새 언약이라고 한 차원에서 변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사도직을 공격받고 있는 사도 바울도 꽤나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그냥 사역을 내려놓는 것으로 끝이지 아니하고 그 사역을 성도들에게 더욱더 설명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뭘 설명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고 있는 지금 사역은 새 언약의 사역이다, 복음의 사역이다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이것을 설명합니다. 어떤 것을 설명하냐면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도 바울의 사도직이 율법의 조문에 근거한 죽은 사역이 아니라 영으로 살게 하시는 약속의 사역임을 증거하고 있으면서 7절부터는 출애굽기 34장에서 나타난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어떤 사건이냐면 모세가요,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법궤를 갖고 내려올 때 그 얼굴의 광채가 너무나 밝았습니다. 사람들이 그 광채를 보고 나서 너무나 놀라서 이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그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을 예를 들어서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러한 율법의 직분도, 율법이 지금 뭡니까? 십계명 갖고 오는 율법이잖아요, 그렇죠? 율법의 직분도 그 영광으로 사람들이 주목하지 못하였거늘 영의 직분은 얼마나 영광이 되겠느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새 언약의 직분을 함부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은 뭘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사도 바울의 사도직을 공격하면서 자기들의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있는 사람들 향하여서 뭐를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나는 일을 방해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새 언약의 직분을 허락하셨고 그 직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담대히 말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는 사명으로 담대히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담대히 말할 수 있어요. 사람에 의해서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 이후에 사도 바울이 아주 독특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구약의 전통적인 해석과는 좀 다른 겁니다. 어떤 거냐면 모세가 그 얼굴의 광채를 가리기 위해서 얼굴을 덮은 사건을 사실은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놀랄까봐 사실은 또 그들이 두려워할까봐 얼굴에 수건을 덮은 것인데 사도 바울은 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모세가 결국은 뭐예요? 그 얼굴의 광채가 혹시나 나중에 없어지면 좀 그럴까봐 수건을 덮어 놓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약간 재해석을 합니다. 그 재해석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모세를 비난하기 위해서 재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완고하여서 모세의 얼굴이 광채가 있다가 없어지면 그건 결국 하나님까지 무시할까봐 모세가 결국 그래서 얼굴에 수건을 덮어놨다라는 식으로 이해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것은 다 사람들의 완고함 때문이었다라고 얘기해서 완고함 때문이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를 통해서 아직까지도 모세의 글을 읽을 때 그 덮어진 수건으로 마음이 가려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이제 이 새 언약의 시대가 됐으니까 이 가려진 것을 벗고 주님께 돌아가야 된다. 다른 말로 주님께 돌아감을 통해서 이 더 이상 가려진 마음을 가려진 그 두건과 수건을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7절과 1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사람의 생각으로 주님의 계획과 뜻을 보지 못하는 속박의 상태에 머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뭘 얘기합니까?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란 것이 있는 것이다. 정말 성령이 있는 곳에는 영의 자유함이 있다. 수건을 마치 벗은 것처럼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영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한 형식과 관례 그리고 사람의 생각들로 가득 찬 교회는 주의 영의 자유함이 없습니다. 또한 주의 영의 놀라운 자유함이 있으면 더 이상 사람의 생각들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결국은 뭘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결국 우리가 이런 율법적이고 그런 관례적인 상황에서 벗어나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면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되느냐? 영의 자유함을 경험하게 된다. 성령의 공동체의 가치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성령의 역사의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 율법의 자리에 머물러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바울까지 정죄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아직까지 율법에 매여 있는 것을 봤어요. 야, 너희가 정말 율법에 매여 있구나. 정말 영의 자유함을 느끼게 되는 율법에 매여 있구나.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자만하고 스스로 자랑 속에서 여겼지만 사도 바울은 이것을 통해서 그들이 오히려 영적으로 자유하지 못한 것을 보게 됐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오늘날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떻게 보면 우리 전통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 자유롭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이 방해될 때가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어떤 가치 기준이 사실 성령의 자유함을 막을 때가 적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뭘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정말로 속박받지 않는 자유로운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놀라운 임재의 자유하심을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이 충만히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큰 증거 중에 하나가 영적
자유함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영적 자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방종함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본문을 보고 나서 영적으로 자유했으니까 난 이제부터 자유롭게 살래. 난 이렇게 여태까지는 정확하게 기준을 넣어서 이렇게 사는데 이제부터 난 그거 다 안 하고 이제부터 자유하게 살래. 이런 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휘잡고 있는 죄의식들, 그리고 언제나 주님께 기도하고 나서도 어떻게 보면 확신하지 못하는 그런 부족함들, 이런 분들 있잖아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분들인데, 내가 옛날에는 더 열심히 기도했는데 더 열심히 기도하지 못해가지고 내가 지금 응답받지 못하는구나.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그렇게 마음에 눌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건 결국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더 많이 해야지만 하나님께 만족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데, 여러분, 우리의 그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비처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는 진정으로 영적으로 바로 서게 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면, 오늘 사도 바울의 교훈을 다시 한번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만 사도 바울 입장에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데 한눈 팔지 말고 주님께만 집중하고 성령을 붙들고 살면 네 삶의 다른 이 만족의 문제부터 휘말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삶의 기쁨들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요, 맨날 힘들고 고통만스러워가지고 마음속에 이 절망만 있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하루를 기쁨으로 마무리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 안에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성령 충만하셔서 오늘 하루 저녁 때 주무실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를 지키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또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께만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가리는 일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이 영의 놀라운 역사, 새 언약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로 서길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께 집중하며 믿음으로 사는 능력의 삶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미 얻은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